오늘 이렇게 쾌청한 날씨고 또 계절로 봐서 아주 참 그야말로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은 이것은 우선 우리 마음이 모양이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아주 실존적인 그러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 교조로 받들고 있는 이른바 부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또는 이슬람교의 알라시이나 또 힌두교의 바라문시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모양이 없지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지만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모양은 우리가 허상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 하는 모양이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마음이나 또는 그 법신 부처님이라 하는 부처님도 역시 모양이 없지만은 우주의 진리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실상적인 실존적인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알라시나 바라문시나 모두가 다 모양이 없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간단한 도리로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입니다. 형상이 있고 또는 이름이 있어야 이거 따라 있고 저거 따라 있고 하지만은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우선 간단한 논리로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시나 또는 바라문시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이 모두가 본래로 하나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그 천착을 하지 않고서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홀썩 우월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저만큼 홀썩 더 하여른 것이다. 이렇게 차별 분별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본래적으로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로 의미해 있단 말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금타선사의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한 체계를 참고로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금타선사는 우리 무운도들로 해서는 금타대화상 그럽니다. 그 호칭 문제가.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금타선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금타선사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근래에 우리가 근대에 있어서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나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대로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나 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큰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타선사도 아주 훌륭한 대선사님이신데 사실은 그분 인연이 그 선지식들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공부복을 더 많이 타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는 세속복을 가장 권속복이라든가 그런 복을 또 많이 타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금타대화상은 금타선사는 그런 그 권속복이라든가 그 세속복이라든가 그런 복은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공부복은
어느 선지식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선사님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금타 선사의 그러한 가르침을 조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가장 그 무서운 병통이 있습니다. 그 병통은 무슨 병통인가 하면은 이 불교적인 수로로 말하면 이른바 법집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이 옳다. 내가 공부하는 법이 최사인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 종교도 자기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수행법은 제일 낫고 그렇지 모든 것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하를 한단 말입니다. 이 무서운 그 정보 지식 사회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그런 모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한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천차만별의 분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정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해서 우리가 다 비추어서 선택도 하고 또 여과를 시켜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항시 불안의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법집이라 또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근본주의 교조주의입니다. 같은 공산주의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 교조주의라 그 막스 레닌이나 이제 그분들 말만 그냥 모두가 100%다 옳다고 신는단 말입니다. 그런 주의가 이른바 이제 교조주의 아닙니까? 현실적인 그런 사회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비뚤어지고 또는 파멸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비에트 사회를 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탄압도 많이 하고 숙청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가까스로 한 70년 좀 넘도록까지 지탱하다가 이제 파멸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우상같이 숭배하던 레닌이 그런 동상마저도 갖다가 끌어내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주의, 불교 말로 하면 참 법집이라 법집을 우리가 꼭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이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라든가 또는 유태교와 또 기독교의 싸움이라든가 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싸움이라든가 모두가 다 그런 그 집착이라 근본주의 그 교조주의 때문에 다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인류 사회의 해악을 몰아오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하여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작은 불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자기들의 수행법만 옳다고 고집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금타 선사 이제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적인 그 성자 문제, 불교도 이제 성자가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빛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를 빛내고 또는 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한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들 그 종교의 성자만이 가장 위대한 그런 성행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보고 있습니다. 가령 유교라 하면은 공자님이나 이제 맹자님이나 또는 근래 와서는 이제 성리학을 대성은 이제 주자나 그런 분들을 갖다 위대한 성자라고 하고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다 외도다. 이렇게 이제 펴보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의 표준을 어디다가 둬야 할 것인가? 과연 각 종교마다 다 그렇게 자기들 교회 나름대로 해서 유대하다고 그러면 그도 역시 그 하나의 그야말로 참 이주사회에 대해서 큰 도움보다는 혼란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이제 싸움을 야기시키고 온단 말입니다. 우선 지금 한 중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중국 사회에서 그 불교와 그 도교의 싸움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 나라가 흥망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모든 중생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그 폐악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 금타 이 스님께서는 그 하나의 그 각 종교의 그 성자들이 그런 한계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타선사가 정한 그런 각 성자의 한계가 이제 과연 올 것인가 그럴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잘 되겠지요. 그 믿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또 그 옳다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참 불교에서 그렇게 이제 다른 종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없으나 이제 불교는 똑같은 성자여도 공부를 어떻게 얼마만치 하는가 또는 삼매를 얼마만치 깊이 드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한계 차원이 있습니다. 이른바 위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차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화엄경의 십지론이나 십지경론이라고 그래서 따로 또 이제 화엄경에서 갈라져서 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십지경론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범부심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키고 영원적인 진리 자체의 그런 성자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성불까지 우리가 그런 위차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견성오도한 그런 갓 견성오도한 그러한 도인이나 이제 성불한 그런 그야말로 참 완벽한 그런 도인이나 다 똑같은 우리가 성자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자라도 그 업장을 불교 전문적인 말로 하면 습관성을 얼마만치 더 녹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맨 처음에 견성오도에서 성자가 된 그런 지위를 보살초지라, 보살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점차 닦아 올라가서 2지, 3지 올라가서 완벽한 보살 10지를 다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성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위차를 정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위차에 따라서 각 세계의 각 종교의 교조의 성자를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감정은 그것이 얼마만치 정확한가?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다가 하나님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했다고 그래서 예수가 얼마만치 올라간 성자고 또 이제 마호메트가 얼마만치 이제 다가 올라간 그런 위대한 분인가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바른 깨달음을 한 사람들은 꼭 거기에 걸맞는 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법의 능력의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된 공덕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른바 이제 삼명육통이라. 그래 삼명육통이라. 석삼자 발견명자 이제 삼명이라. 육통은 삼명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통이 거기에 들어갑니다만은 하여튼 삼명육통을 제대로 해야 이제 바로 깨달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삼명육통을 못하면 그때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도인이다. 우리 스님이 위대한 부이고 우리 문중을 다스리는 그 어른이 이제 위대한 도인이다. 이렇게 흔들고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실 때는 그냥 보통 그렁저렁 훤히 마음이 열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뭐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 과거 무수생 동안에 그 젖어온 그런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모조리 다 없애고서 모조리 없으면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없애면 없앰과 동시에 무량공덕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량공덕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른바 삼명육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명육통을 제대로 이제 했으면은 온전은 도인이고 말입니다. 못했으면 그때는 온전히 도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금타대화상 금타 선사님 참 법문을 소개를 그전부터 몇 번 하려고 이제 벼렸어요. 그랬는데 기왕 소개를 할 바에는 내 스스로 훤히 그야말로 확철되어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는 언간에 지금 확철되어는 그냥 가까이도 못 가면서 이제 나이가 80이 됐으니 이제는 뭐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그 수승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야말로 백천만급 난조입니다. 그 몇 생을 두고 번번으로 많이 하고 잘못 살아서 저 지옥도 가고 또 축생도 되고 하다가 금생에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 존재의 모든 존재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 아닙니까? 사람만 성불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선이라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전국적으로는 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가 안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특수한 사람만이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일체중생 개당 작불이라 마땅히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지금 무거운 번뇌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있다. 이른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악연이란 그 번뇌가 제일 무거운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그러나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와 다른 가르침과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다른 종교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 시초 초보부터서 무하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은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것이 왜 없는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까지 벌릴 뿐이란 말입니다. 금강경이나 무슨 경이나 그 반야심경이나 모두가 다 제법 공안입니까? 사람 몸뚱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현대 유물론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일체 유심주 아닙니까? 나라는 것이 있지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칙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공인 것입니다.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과 연 따라서 이루어진 그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이 대상적으로 있는 법이 유의법이 아닙니까? 대상화시킬 수 있는 법이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모여져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때그때 고대고대 1초의 몇천 분의 1 동안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재행무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어느 순간도 가만히 있지가 않는 그러한 이른바 재행무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철인 헤라클레이토스도 이제 마음법 유전이라 그 모든 것은 다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가 없는 것을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존재적으로 존재가 이제 이렇게 인간이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가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한 시간 동안 움직이고 또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1초의 몇천 분의 1도 쉬지 않고 그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유의법이라는 것은 재행무상이라 모두가 있는 것은 그때 고대고대 변화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어느 공간도 그들이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제법무하라. 무상한 것은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 것을 없다고 생각한 것을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하라, 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의 세포가 그대로 이제 가만히 있단 말이지. 1초 전과 1초와 우리 몸뚱이 세포가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1초의 몇 조 분의 1도 우리 세포가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가 정말하자면 뭐란 말이에요. 위험무한가면 재행무상이라 모두가 움직여서 마지 않고 무상한 것은 결국 그야말로 참 바로 그때는 공이요 무한한 말입니다. 너무 시간을 또 제가 이제 아주 다른 옆에 나가는 말로 해서 이제 허비해버리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래적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역시 그러한 법집이라든가 이른바 근본주의를 꼭 현대인들은 지향을 시켜야 됩니다. 지향을 시키려면 바른 정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고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수행법이 우리가 성불을 하는데 가장 요기는 그런 수행법인가? 그 수행법 때문에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이제 참선하는 법만 두고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특히 조계종에서는 이제 참선하는 법은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해라. 그거 아닙니까? 또 일본도 임재종이라 임재 스님은 화두 공안을 한 분도 아니지만은 임재종이란 그런 이름 밑에서 일본 임재종도 이제 화두 공안을 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묵조선이라 화두 공안을 배경하고서 그때는 화두 공안이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참긴단 말입니다. 가서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원불교나 하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일본도 역시 그 일본 조동종은 그 화두하는
그리고 임재정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은 또 화두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참긴단 말입니다. 또 한파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별로 없지만 일본은 황벽종이라 황벽종은 그때는 그 황벽종도 이제 뭐 황벽종 그런 선원이 참 수백 개 수천 개나 있습니다만은 그 황벽종은 그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연불선이라 이런 아미타불을 갖다 아미타불을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공안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 그 연불선이 일본의 그 황벽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다가 이제 세계불교의 주인공 같이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화두 공안을 드는 그 임재정도 있고 또 갖다 화두 공안을 안 드는 그 묵조선도 있고 이른바 조동종도 있고 또는 그런가 하면은 묵조도 이제 또는 이제 화두 공안을 갖다가 이제 의심하는 것도 이제 아닌 연불을 주로 하는 연불선도 있고 이제 세파가 이제 솥발 모양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저 대만이라든가 지금 중공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 월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주로 이제 연불선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런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한국인의 스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두 공안 의심을 안 하면은 이것이 외도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풍토 가운데서는 그때는 선택 여지가 없지요. 어느 누구나 좋든 굳든 간에 어린애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화두 공안을 의심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선이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근본주의 또는 무슨 법만 옳다는 그런 법칙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선지식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경우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불교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어떤 법이 어느 시대에는 더 융성하고 어떤 법이 또 어느 시대에는 더 쇠미하고 그런 과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타 선사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또 아주 그 관심을 많이 두고 그 육조 해능 스님 법을 그대로 이제 따랐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한다든가 또는 묵조를 한다든가 또는 연불선을 특별히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서 오직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신수봉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지금 떠나신 지가 1300년이나 이제 됩니다. 그런데 1300년 동안에 제가 아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장 육조 해능 스님 법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 이 금타선사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이제 사회를 보시는 이제 연불하는 그 스님께서 이제 보리방편문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읽었습니다만은 그 보리방편문이라는 그것이 그 내용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선법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잘 몰라서 이제 했으나 사람들이 육조단경을 하도 번역도 많이 하고 또 육조단경을 갖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경향인가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연구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갖다 육조단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마음먹고서 이제 또다시 이제 몇 번을 봤단 말입니다.
몇 번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해능대사가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또 일반 중생들한테 그 교화하신 그런 법문 그 내용이 정말 말하자면 내용이 그 보리방편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단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육조 단경이 그가 가장 핵심, 지금 말하자면 중심 과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육조 선생님께서 이제 한 몇천 명 모인 대중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단정해서 내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해놓고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참 그 아주 지성스러운 마음을 하고서 이제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해능 따라서 해능 스님이 육조 스님 법명 아닙니까? 나 해능의 입 따라서 3번씩 되풀이 하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육조단경의 그런 가장 고본이 도낭모인데 도낭모 보면은 석삼자 불창자 3번 부르라고 해서 딱 3찬이라고 그가 또 이제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육조 스님께서 내 입 따라서 3번씩 부르시오 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불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이 자기 입 따라서 3번씩 되풀이하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이나 하나의 경전의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거기에 그 가르침을 하나의 주석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정말하자면 금탄 선사께서 조금 더 풀이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한 것이 아까 스님이 읽은 그러한 보리방편문 내용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현 노샤나불 천백화세 석가모니불 그래서 모두가 다 삼밀체로 이제 종합해서 아미타불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해능 스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참 그야말로 하레비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달마 스님의 그런 가르침 따라서 한데 그이가 한 것이 그이가 알고 보니까 내내 이제 연불을 한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연불 그러면은 가장 쉽고 차원이 낮은 것이 연불 아닌가? 화두 공안 의심하면 아주 홀썩 또 이제 차원 높고 그런 것이 이제 화두 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있다면서 부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너무나 홀대합니다. 내 본래 면목이 부처고 천지 우주가 바로 보면 다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덩어리입니다. 그 부처님을 생각한 것이 연불 아닙니까? 본래 부처가 우리 마음이 망상에 젖어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본래 부처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또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란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참선이 하레비 같은 분입니다. 참선은 사람 치고 육조 해능 스님을 들먹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비단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국한이 안 되고서 그 오조 혼인 스님, 특히 사조 도신 스님, 사조 도신 스님 말씀을 또 그대로 대부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마 때부터서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인데 3조 성찬 시대까지는 그때 탁발하고 지내면서 이제 일정은 처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조 도지 스님 때 비로소 이제 황교산에 나갔다가 이제 하나의 도량을 꾸며서 500명, 700명 같이 집단적으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사조 도지 스님께서 법문을 굉장히 많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능가사작이라 하는 그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조 도신 스님 법문을 그대로 중요한 것이 그대로 또 이제 다 계승을 해서 밝혀 놓으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육조 단계에 있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그 우리 마음에 청정법신 표자의 불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고 또는 우리 마음의 원만부신 로샤나불이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그런 공덕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체와 상과 영과 모두를 다 겸비한 것이 즉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삼신불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삼신불 사상이 즉 말하자면 삼신불의 규율하는 사상이 육조 단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육조 단경을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재주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터득한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육조 단경의 세계라는 김지근 박사가 낸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는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 또는 중국 사람 또는 대만 사람 또 세계적인 그런 불교 학자가 다 육조 단경에 대해서 이제 한 논문이 다 실려 있단 말입니다. 논문 실려있는데 그 논문에 가서 이제 일본 경도대학은 동경대학하고 똑같이 병칭되는 아주 잘 명문 대학입니다. 경도대학 그 명예 교수로 있는 다마키 고지라는 분이 있어요. 다마키 고지로는 그는 나이가 아주 잘 고령한 분입니다. 그래서 임계정군에 선방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신 분이에요. 학자인 동시에.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또 인간을 몇 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인간을 받았는데 깨달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고 또 이제 어떤 신통은 또 지혜도 없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또 그냥 열심히 선방 들어가서 또 공부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스승한테 가서 이제 또 인간을 또 받았어요. 몇 번 인간을 받았지만은 내내야 결국은 범부심을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도 단경을 또 다시 재차 봤더랍니다. 재차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단경의 중심 사상이 즉 말하자면 이제 똑같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법신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보신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화신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아미타불로에서 규율을 시킨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육도 단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내내야 결국은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우리 자성불이 규율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비단 육조 해능 스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조 도스님 스님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타선사의 수행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대사의 그런 수행법을 그대로 이제 개성한 말씀입니다.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의 술로라든가 이제 한계나 그런 여러 가지 길의 그야말로 참 그런 알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나 이제 불교계에 이제 있어서 어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시간이라든가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서 올바른 그런 정통으로 바라갈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의 그런 차서 문제가 다 뭐다 말입니다. 1년 동안 참선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이라든가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만 정화가 되어 있는가 좀 가늠해야 할 것인데 통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화두 들고 있으면 단박으면 되어버린다. 그건 뭐, 어떻게 단박으면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그렇게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또 할 수가 없지요. 없으나 유식노이나 또는 화엄경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법화경이나 또는 능엄경이나 말입니다. 보면은 공부해서 올라가는 그런 차사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사가 있긴 있는데 우선 공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갔다가 이제 그런 차사를 일일이 보고 있으면 그래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보려고도 않고서 그런 것은 모두가 점수법이다. 그런 그 한계도 모르고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암정선 그래요. 암정선이라 어두로 암자 증명을 적자. 내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돼 있는가.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 하더라도 뭐 자기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가늠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늠을 수 있는 가르침이 원래 불경 가운데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스럽게 연구할 수 없고 그러나 원래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선 저 같은 사람도 아까 말씀하셨나 한탄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무던히 애쓰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지금 신통도 못하지요. 별명까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제대로 다 지키지를 못하고 온전히 공부를 못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삼매들라면은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꼭 음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가급적이면 일조면 더욱 좋고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될수록 적게 모여야 됩니다. 고기나 또는 옷인지 그런 것은 뭐 다시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하고 남녀 이성간도 같이 치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좋은데 하여튼 그 음욕만은 불난 음식 그 음욕하고 그 먼 것하고 그 두 가지 못 끊으면은 아까 능엄경에 말씀하셨다나 이제 증사가 작반이라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는 것이나 딱 갖다 놓으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의하셔서 그 산매에 드는 아주 참 명상에 드는 요새 별리 명상이 다 나오지만은 가장 숨은 명상이 우리 참선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광과 행복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다.